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투르와 시돈 지경을 떠나 데가폴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덧없는 한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타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그 후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이 더 많이 퍼뜨리더라.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귀머거리에서 치유받으라. 귀머거리에서 치유받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영적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에 믿음이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귀머거리는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을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 귀머거리는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나중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까지 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훈계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죄악에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귀머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귀머거리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가?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귀머거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영적 귀머거리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갖거나 그 내용을 마음에 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다가 급기야는 파멸로 치닫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 귀머거리였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닫힌 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종 전 세계적인 이단들이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노아의 날과 노새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영적
귀머거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간 외쳤지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의 말에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듣지 않음으로써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역시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거리 설교를 들으면 심지어 이를 갈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본원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화를 내면서 가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건도 그 당시 상황도 똑같고 현재 상황도 같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말이죠. 그는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9가지 재앙을 내려도 끝까지 고집을 피는 것이죠. 끝까지 고집을 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그 부하들인 그런 마술사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섬기는 신들보다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알면 바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 줄 알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그러다가 당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 외아들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그것도 분해서 쫓아가다가 이 홍해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귀머른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영적 귀머거리였습니다. 이사야 6장 90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기 백성을 말이죠, 치유받지 못하게 아예 그냥 영적 귀머거리와 소경들로 다 만들어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아주 둔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원래 어떻습니까? 실제 육체적인 인간의 장애 있지요. 왜 사람은 날 때부터, 중간에 사고 난 사람 말고 날 때부터 소경이나 무슨 절름발이나 무슨 귀머거리나 이런 사람, 왜 그렇게 났을까요? 그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들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다시 또 그분이 오시는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모든 불구자들, 장애인들, 이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를 듣는데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로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어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바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100% 영적으로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또 교회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적 귀머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도 없이,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화평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타락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어떤가요?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역시 영적 귀머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사람은 좋은 것만,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자신이 교훈으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이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내가 듣긴 싫은 소리야, 저건 나의 약점에 관계되는 소리야,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듣기 싫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의 믿음이 허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바로 집이나 나무나 구루터기 같이 그렇게 다 타버려서 죄만 남아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 귀머거리가 치유되는가? 치유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후에 어쨌든 그 사람은 아무런 귀가 열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 때문에 그렇고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하며 그분을 감사하게 구사주로 받아들일 때 영적인 귀가 1차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같이 설교를 들어보자고 하면 그 설교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너무나 그 수준이 낮은 소리처럼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1차적으로 그때 열리게 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여겨진다. 어떻게 저런 거를 믿고 있을까,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 귀가 닫혀 있으면 죄의 장벽,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죄의 장벽이 허물어진다든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수시로 죄를 자백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지시할 때 직접 말씀도 하지만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들의 귀를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많이 아시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욥기 33장 14절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사람이 깊은 잠에 잠들어 침상에서 고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귀를 여시고 그의 교훈을 인치듯이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기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자기 자녀인데 말씀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다못해 꿈속에라도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 있잖아요. 또 뭐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때 전에 교회는 다녔고 계속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에서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는 뭐 꿈도 많이 꾸고 환상도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니까.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꿈들과 환상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때 그나마 그것도 안 했으면 제가 바른 믿음으로 자랄 수 없었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쭉 가다가 마귀가 거기에 싹 개입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귀를 여실 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귀를 여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실제 불구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드셨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정확히 출애굽기 4장 11절에 벙어리, 귀머거리, 뭐 이상한 장애자들 있잖아요. 전부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날 때부터 그렇게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참 장애를 당하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 안 당한 사람이 장애를 당하면 대단히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 조금 있으면 다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어떻습니까? 치유. 왕국의 표적이에요. 왕국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왕국은. 그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러한 환자들을 100%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주님 앞에 왔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죠. 원한 사람은 주님께 고쳐달라고 원한 사람은 주님께서 100% 다 고쳐줬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보시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고쳐주셨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자들과 병자들을 치유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루시퍼와 같은 사람이에요. 루시퍼와 같은 사람. 왜냐?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사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는 물론 기도는 하죠. 같이 하나님께 그 의사의 손을 빌어서 주님 잘 고쳐 주시라고 말이죠.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병 들면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왕국에 임하는 왕이 하는, 하나님이 하는 그걸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가짜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이니까? 그 소경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져서 그런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치유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들은 100%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장애인이 되어서도 만약에 영접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치유가 안 됩니다.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하셔요. 여러분 나는 말을 잘 못해. 누구한테 뭐 설명하는 게 어려워. 그런 사람,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책망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상태, 죄악의 상태들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드려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아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남 앞에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또 듣는 귀가 둔합니다. 또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주님께 의탁드릴 때, 간구드릴 때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욥기 36장 10절에서는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또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의 상태여야 돌아설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죄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야 돼. 근데 귀가 막혔어. 영적인 귀가 막혀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1차적으로 죄악에서 돌이키려면 뭐예요? 그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귀 상태는 누가 열어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귀가 안 열릴 때는 그분께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시게 명령하신다라고 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셋째로 이제 그 영적인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가? 자, 내가 귀가 열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속, 영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영을 살찌게 하죠. 영을 살찌게 합니다. 영이 살찌게 되면은 사람이 어때요? 식욕이 좋은 사람은 더 먹고 싶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요즘 박금준 자매가 아프니까 먹어야, 병원에 가더라도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모르고 많이 먹는 바람에 살이 한 3kg 쪘어요, 제가. 사람이 실질적으로 먹게 되면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찌면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사람의 몸이 살찌면 불편하고 병들게 되지만 너무 많이 찌면, 영이 살찌면 더욱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살찌면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한 번 마르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아주 그냥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이거 해야지, 이 책을 읽어야지, 또 성경을 읽어야지, 주석서도 봐야지, 설교도 들어야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자꾸 피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살찌게 해준다고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것이죠.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빌립보에,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귀가 열리게 됐죠. 거기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나 이런 데 복음 전파에 귀가 안 열리는데 이 루디아 여인은 즉시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그녀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죠. 두아티라 성읍에 옷감 장사했죠. 루디아는 두아티라.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요. 그러니까 항상 화평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귀가 열리면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성경에 말씀하시면 어이구 이건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돌아서 버려요. 그 말씀에 굴복해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몰랐는데 또 잘못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 말씀과 이 반대가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근데 이것을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죠. 하나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게 되고 지옥교회 목자나 기타 이 영적으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항상 뭐든지 영적 권위에 존중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더 알려고 하고 그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또 내가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 거듭났어도 그때는 뭐예요? 뭐 하나님의 일들 무슨 주님께 경배 드리는 거라든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드리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진리를 전파한다든지 내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찮게 여겨지고 우습고 하기 싫지만 영적 귀가 열려버리면 그런 것들이 쉽고 더 하고 싶고 하나를 하면 더 하고 싶고 이런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듭나고 나서 아무런 나에게는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러면 심각한 영적 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그러한 그 열정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주님 영광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조금도 손해되지 않는 것 같고 더욱더 더 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주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이 그건 반드시 해주셔요.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과거에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게 안 나가고 과거 같은 열정이 없다 그러면 마귀에게 지금 내가 점유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주님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제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강력한 또 적극적인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며 그런 것들이 내 영이 내 혼을 관장하고 혼이 내 육신을 관장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주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귀가 완전히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100% 소화시키고 아멘하며 화답하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를 들으면 10개 이상씩 생각이 나고 더 기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처럼 또 오전 예배 이사야서에 나온 그러한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닫혀 있다면 귀를 열어 듣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돼요, 반드시. 왜 귀가 안 들리냐면 주님께 안 매달려서 그런 것이에요. 안 매달려서. 영적인 귀가 열릴 때 영적인 일에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그 영적인 말씀이 기쁨이 나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와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 기쁨으로 녹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의 그러한 강력한 공격에 밀려서는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 때 말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갔나요? 엄청나게 주님께 울며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강대국이 와서 침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을 때 그 왕이 말이죠.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를 날리면서 가슴을 찢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패배했나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건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계획대로 또 주님의 하신 말씀들을 뒤돌아서고 감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자라고 그러한 생활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이 멸류관하고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멸류관은 자신이 그냥 나 멸류관 받을래요? 나 멸류관 받을래요?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인 일이 내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고 또 화평으로 다가오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나중에 멸류관으로 꼬링하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가다가 중간에 지쳐버리고 막 하다가 목마르면 물 먹고 가다가 쓰러지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죠. 예선 탈락입니다. 예선 탈락. 그런 사람들은 딱 달리기 시작하면 이미 그 여행 연습을 전부 연습을 철저하게 눈 오는 날에도 달려보고 비 오는 날에도 달려보고 더운 날에도 달려보고 추운 날 언덕도 달려보고 이 경사진 것도 달려보고 돌멩이 많은 것도 달려보고 그리고 시간도 1시간 뛰었다 2시간 뛰었다가 30분 뛰었다가 이 시간을 다 했을 때 내 체력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거기서 약한 부분을 보완했을 때 그가 마지막에 마라톤을 결선을 말이죠. 결선에 골인하고 자기가 예상했던 그 시간에 돌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짜 종교들이 종교에 혹은 자기 교파에 맹종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사람은 그 열정이 식어버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와도 그 마귀가 불화살을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쏘아대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약한 거 이런 것에 푹푹 한 방 맞아서 쓰러지고 2대 맞아서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50에 하나 뺀 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한 번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맞았어요.
세 차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얼마나 많이 했냐. 그 어떤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도 그 사도 바울을 너 복음 전하지 말라. 너 이제 포기하고 가라. 너는 이제 병들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두 건 생긴 것 가지고 뭐 복음도 못 전하고 말이죠. 전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들이 왔을 때 실망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주님을 망신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마귀가 쓰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참 신실하고 또 열심히 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완전히 골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 이거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마귀의 공격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그 혹독한 그것을 능가하는 어려움을 받더라도 늘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마귀가 포기하고 마귀가 떠나며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반겨 맞아주고 그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늘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저희가 죄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경배를 마치고 모두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